오늘의 주제는 왜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왜 성도들도 비판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저징하는 것은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지멘털이 되는 것은 참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할 때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상황 판단도 없이 그냥 비판을 해버리니까 그럴 때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억울하게 막 비판을 받고 나는 그런 일 없는데 그냥 그렇게 비판을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judgmental, 비판하고 criticizing하고 그리고 accusing, 수근수근 되는 거는 남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이란 대체 누구일까? 어떤 아파트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낮에 한가할 때면 이렇게 응접실에 나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는 응접실로 자꾸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잘 보이니까 그쪽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거기엔 아주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가끔 응접실에 나와서 뜨개질도 하고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렇게 멀리서 자주 쳐다보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에 그날도 응접실에 나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날도 자기도 모르게 그쪽 편에 있는 부인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날따라 그 부인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아니, 창문이나 좀 제대로 닫고 책을 읽던지 뜨개질을 하지 게을러 터져갖고 지저분하게 창문도 안 닫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봄 날씨처럼 따뜻한 날씨인지 모처럼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일이 모든 유리창마다 다 닦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 다 버리고 하루 종일 하여튼 열심히 대청소를 했습니다. 모처럼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몸이 나른해져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응접실에 나와 포근한 의자에 앉아 건너편에 있는 그 집을 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그날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 부인이 창문을 닫지 않아서 잘 안 보인 게 아니라 내가 창문을 안 닫아서 보이지 않았던 거구나.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창문은 닫지 않고 남의 창문 안 닫았다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왜 비판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인가? 왜 비판하는 게 나쁜 것인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비판을 당하는 사람도 안 좋지만 비판하는 그 사람도 보기에 얼마나 덕이 안 되고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형편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가거나 아니면 맨하탄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법정에 가면 어디든 똑같은 모양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울대를 갖고 이 저울질하는 사람의 동상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공평하고 바르고 판단한다고 해도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그런 동상인 겁니다. 어떤 건 내가 보기에만 좋을 뿐, 어떨 땐 내가 보기에만 틀릴 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을 수가 있고, 어떤 일은 지금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옳은 것으로 판명되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가 그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동설이란 게 뭐냐면, 태양이 우주 혹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나머지 모든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는 우주관이 지동설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설은 다 틀렸다라고 말했고, 갈릴레오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그려진 지구의 모습은 보면 평평한 대지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구는 저렇게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지점에 가면 사람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동설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고 나쁜 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왜 비판하면 안 되냐면,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쁘냐면, 우리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방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불신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라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뿐이지,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를 할까? 그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몇 가지 무기가 있어요. 이런 게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똑같은 과일로 보였는데 사탄이 임해버리니까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미화를 해서 이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게 첫 번째 무기거든요. 두 번째는 분노하게 만들어서 혈기를 부리게 하는 것, 가인이 거기에 넘어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게 하는 거거든. 그래,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하지, 계속 이렇게 미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무기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You can be like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거 못 먹게 하는 거거든. 이런 걸로 쓰러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져 갖고 사람들을 보면 자꾸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 비판이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저징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릭 사전에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답이 나옵니다. 이 저징, 판단, 비판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당신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라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극히 오만하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세는 착각 증세야.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후졌어. 자기만 대단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세는 오해 증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전혀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오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행동이나 표현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 세 번째 증세는 비판 증세입니다. 자기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너무나 퍼펙트한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점투성이야. 임퍼펙트한 거예요. 아주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누가 제일 잘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잘했습니다. 노다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잘못과 허물만 맨날 봤습니다.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누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정죄하며 돌을 던졌거든.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혹독했습니다. 성전이란 자기들처럼 거룩한 사람들만 와야지 저렇게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저렇게 눈먼 장님이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문둥병자들이 성전 근처로 오면 막 침을 뱉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거리느뇨? 업신여기느뇨?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은 항상 외모만 보니까 쉽게 판단을 하고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우습게 보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 교회 안으로까지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참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데 교회까지 들어와서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기도 하고 다윗도 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한 가정의 막내였고 그 형제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 외모가 특출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고 볼품없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로만 기준이 되는 아름다움이 아닌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증세가 뭐냐면
또 자칭 의인 증세가 있습니다. 자기는 대단히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선하지 않다라고 자칭 결론을 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세차게 비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질문 안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온유한 마음이 전혀 없는, they had no tender spirit, 이런 온유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처절하게 인권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는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조차 굉장히 까다롭고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예스라고 답을 하면 그 여인은 모세의 법에 따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노라고 답을 하면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 답변을 한 거니까 예수님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건데, 근데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조용히 그 여인 앞에 가서 그 여인만 볼 수 있도록 땅바닥에 뭐라고 이렇게 쓰신 겁니다. 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은 없지만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이 대체 거기다 뭐라고 쓰셨을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인 앞에서 여인이 볼 수 있도록 땅바닥에 짤막하게 썼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여기에 네 손님 없니?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기에 너 단골 손님 있잖아, 몇 명이나 되니? 그거 분명히 쓰셨을 것 같아. 뒤에서는 몰래 호박씨를 까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인인 척 돌을 들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한마디 말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결과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셔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나는 너를 결코 정죄치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w live your life right. 이제부터는 올바른 인생을 살길 바란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비판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인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 Don't be too quick to judge. 너무 빨리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옆집 사람이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 아니면 성도 중에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간하고 하루만 살아봐. 하루도 못 살걸. 그래도 그 사람은 몇 년을 살았던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처럼 의인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칭 의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는 막 토할 것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 너무나 위선적이니까 속은 정말로 무덤같이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맨날 거룩한 옷이나 입고 다니고 사람들만 지나가면 기도하는 척이나 하고 이런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마다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막 우월감에 빠져 교만함이 극에 달했고 자신들이 너무 잘나셔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된 겁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정말 나쁜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째는 왜 비판을 하면 안 되냐면, 왜 비판이 나쁜 거냐면, 비판을 하면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살인하면 한 사람만 죽이는 건데 비판을 하면 이렇게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비판하는 자기도 결국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도 가혹하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심은 것만 나오는 법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보니까 바나나, 과바, 코코넛, 드래곤 프루트, 패션 프루트, 워터멜론, 레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막 길거리에도 여기저기에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값이 싸더라고요. 싱싱한데 지금 워터멜론 이렇게 잘라갖고 스무디를 만들고 그러면 이런데 미국에서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100%도 아닌 것 같지만 거의 10불쯤 되는데 진짜 100% 싱싱한 걸로만 꽉 찬 스무디가 한 1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과일만 먹어도 얼마나 그냥 기분이 괜찮은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태국을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바나나 나무에서는 바나나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코넛 나무에서는 코코넛만 나오거든요. 사과 나무에서 배가 나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또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똑같이 인생사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그럽게 남에게 대접을 하면 너그러운 대접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안 하면 자기도 비판을 안 받아. 그런데 비판하면 결국에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만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금물인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외교적 수완과 능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인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정말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발명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너무 대성공을 거뒀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자들도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 자기의 성공 비결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귀한 영적인 아주 인생의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비판을 안 하면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니까 비판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이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비판, 이 판단이란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을 판단하실 자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판단만 정확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아무래도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은 자기랑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판단 안 해. 나랑 저 사람하고 너무 친한데 늘 시간만 있으면 커피 마시고 시간만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사람이란 서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단 안 하거든. 그런데 자기랑 불편한 사람은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안 좋아하면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기꾼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란 게 너무나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그 비판이 올바른 비판이다라고 느껴지면 받아들여서 고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매번 누가 비판을 했는데 변명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은 전혀 고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이건 아름답지가 않은 거고, 한두 명이 비판하는 사소한 거라면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누가 비판을 하면 잘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여유로운 자세로 나간다. 이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각기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다 담아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 없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고 앞뒤 좌우 살펴보지도 않고 전화통 붙잡고 해대거나 찾아가서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보기에도 안 좋고 공동체의 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든 보면 항상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습관이고 고약한 성격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거나 최소한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소리는 항상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만 떳떳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실제로 그런 비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고 여유롭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악담이나 비판이나 이런 비방은 나비처럼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이렇게 잠잠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매사에 겸손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치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거든. 요 짧은 혀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거든. 이 혀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한 집안을 망하기도 하기도 하고 한 교회를 쓰러뜨릴 정도로 이 혀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교회 안에 큰일이 닥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병은 없어요. 교회 안에 큰일이 닥치면 오히려 성도들은 단합도 잘 되고 오히려 더 똘똘 뭉칩니다.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입술로 인해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 교회 전체가 병을 앓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비판이나 정죄는 절대 입 밖에도 내질 말아야 되고, 또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좀 경계하면서 아예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는 게 재밌거든요. 저 사람 그랬대 이래갖고 자꾸 비판하는 쪽에 같이 끌려서 그런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예 멀리하면 그 사람도 하다 지쳐서 효과도 없네 이 교회는, 그래서 안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비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론 첫 번째는 꼭 비판을 하려면 자기 비판만 하라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여갖고 가십하는 것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건 덕이 안 됩니다. 남의 눈에 티만 보이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툭하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거니까 그 인생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do not judge,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when somebody is in trouble,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pray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만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란 대체 무엇인가? 남을 비판하는 것 대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를 해주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좋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빛나게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축복도 받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입을 열면 비판하는 것 대신 I love you, 사랑합니다, I'm so proud of you.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이 풋풋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You did a good job, 정말로 수고 많은 good work,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You are such a good man, 너무나 훌륭한 남자고 You are such a wonderful woman,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십니다. You can do it, 권사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연세지만 하실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집사님 내가 오래 알았잖아. 권사님 내가 오래 충분히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비판은 싸움의 불씨가 돼서 사람을 죽을 맛나게 만드는데 칭찬은 사랑의 불이 돼서 사람을 살맛나게 해주거든. 욥의 세 친구가 그 멀리서 욥에게 찾아와 갖고 계속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와서 비판이나 하고 비방만 하고 있으니 더 힘든 겁니다. 비판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인해 상처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와서 비판하는 거는 내 상처에 고추장 갖다가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판이란 것이 이렇게 나쁜 거니까 그러므로 비판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꼭 비판을 하려면 자기 자신만 비판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보여도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품어주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정결치 못함에 대해서 나무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앉혀놓고 설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이유 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런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쁨을 주는 거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이 믿어질지는 몰라도
바가지도 비판입니다. 남편한테 하는 바가지도 비판이야. 그러니까 평생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어도 그건 비판이기 때문에 남편의 성격이 전혀 안 고쳐진 거야. 기분만 할 때마다 상해지는 것. 그게 바로 비판이 갖고 있는 무능력이고 비생산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 대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 같은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언어,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지옥의 언어는 불평이야, 원망이야, 비난이고 비방이야. 그러나 천국의 언어는 칭찬이고 인정이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판의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겠다. 이제부터 칭찬의 말을 가까이 하겠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제 답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